이 하박국서는 신구약의 성경에 특별히 신앙의 변정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한 문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난제, 난맥상, 또 부조리, 구조적 모순,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부패, 그런 가운데도 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는 많은 이런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에 봉착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나라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몸부림쳤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부패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시험이 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안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고. 내가 한 번, 두 번 기도한 거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서 답변을 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서 6절에 나오죠. 이 유다 민족, 택한 나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6절에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럽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 말해요. 자,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사람은요, 타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민족,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아주 이런 난맥상 부조리와 악행과 도덕적 영적 해이의 상태를 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킨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택한 유다 민족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나쁜 사나운 이 바벨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더 나쁜 놈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보다 나쁜 놈이라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대국이 갑자기 지금 BC 7세기경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애굽을 이겨버리고요. 나라의 패권을, 세계 패권을 지금 차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신흥 강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도 지금 막 정복하기 직전으로 막 침입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더 불의한, 더 악한 사람들은 내가 영원한 심판을 주겠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망하게 된다.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상징적인 그런 용어예요.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영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짧게 전성기를 갖고 망해버립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당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의 이 기도와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박국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박국 3장부터는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3장 16절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요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항상 공의롭다. 사람의 판단과 분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여전히 공의롭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수직적 관점이 있고요 수평적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는 수직적 관점이 있고 수평적 관점이 있다. 사람이요 높이 올라갈수록 전체가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내 눈의 시야에 한 개밖에 보이지, 요 앞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높은 곳을 올라가면요 전체가 보여요. 비행기를 타면, 국내선을 타면 한 3천 몇백 미터에서 4천 미터 고상간에 떠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바라봐도 건물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지만 국제선을 타면요 10,000m, 20,000m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63빌딩이나 여러분 단층집에 사는 분이나 똑같이 보여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하고요 이게 그냥 뭐 파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층에 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나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양보하고 싶지 않던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양보하는 거예요. 더 큰 거 얻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보여요. 멀리 보이는 겁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얽매이면서 현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보지 않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아이들이요, 한 손에 다이아몬드를 주고 한 손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요, 뭘 택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던져버리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걸 택하잖아요. 현재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개념입니다.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지금 내 현재 고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의 삶의 미래에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의사하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제가 아버님이 저를 안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감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왜 그 착한 아버님이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후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낙심하고 교회를 그냥 안 가버리고 저는 그 3살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학교 선생님, 열심히 선생님이 전도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도 제가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인생의 수수께끼. 왜 그렇게 착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2번째 강하게 만나고 제가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서울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목회자 길을 가게 되는데 제가 25살 때 그게 풀린 거예요. 딱 한순간에 25년 동안 풀리지 않던 나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한순간. 그 한 주간에요, 제가 6일을 굶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 좀 식권이 없네. 식당 식권이 없으니 하나 좀 줘. 이렇게 하면 안 줄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막 돌아가면서 막 나누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신학. 근데 같은 방에 4명이 같이 생활하니까. 근데 제가 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제가 좀 밥 한 개 사달라고 할 텐데, 넉살도 생겼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줄 때까지 그냥 남한테 굶는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6일을 굶은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굶식하고는 또 달라요. 너무
이게 처량하게 느껴지고 자기 연민의식도 막 들어가면서 자신이 불쌍하게도 여겨지고 또 굶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겨우 토요일 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그 예배 때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차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양복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복 호주머니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딱 차비가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비상을 위해서 양복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만나러 갔는데 이제 뭐 6일을 굶으면서 힘도 없고 하나님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차가 지나가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요, 차가 달릴 때는 얼굴이 좀 선명하게 보여요. 차가 멈추면 그냥 유리고 차가 세게 달리면 거울처럼 좀 선명하게 얼굴이 보여요. 근데 제가 몸이 그때도 호리호리했는데 6일을 굶었으니까 그냥 바싹 마르고 이게 얼굴에 광대뼈 같이 보이고 뼈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젊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6일을 굶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는 목회자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쑥쑥 들어오고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처량한 제 얼굴이 보이는데 그때 6일 동안 참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용아, 내가 너 사랑한다. 제가 그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제가 딱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굶기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굶기시냐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이들에게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설교 때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길지 않게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이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울음과 기도가, 통곡과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몸이 힘드니까 여기를 못 모시니까 이제 강대상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그 교육관 예배실에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영아, 네가 어릴 때부터 다 갖춘 환경에서 자랐다면 넌 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겠니? 그때 퍼즐이 그냥 탁 풀어진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게 풀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이런 과정 속에 살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 쓰시려고. 물론 그 이후로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우리 할머니 성령 받게 하고 할아버지 성령 받게 하고 가족들 다 성령 받게 하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놔요. 믿음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 현재만 보고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여기만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가면 영혼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이 어려움들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보여요. 보이고 또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길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 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참 저는 위로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박국이 성령 충만하고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냥 감사가 찬양이 기도가 기쁨이 충만했다면 하박국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16절을 보니까요 저는 너무 16절이 은혜가 됩니다. 16절이 이해가 돼야 17절이 은혜가 돼요. 16절 보세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이 전쟁입니다. 전쟁. 바벨론이 침입해 오는 이것을 들은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으로 인생을 생각하니까 하박국이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은 막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요.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과 18절에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러나 있어.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또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신길가정 여러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신앙이 하박국이 시험이 들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수수께끼고 나한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주변 상황이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길 가정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